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한 소절 교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널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비레도가 있느니라. 시작. 진리의 화해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면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 영광 우리의 기쁨 잘하고 계세요. 오늘 지식의 말씀은 그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 1장 2절에 책망을 받으셔서 책망을 받게 되면 돌이키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고 돌이켜 그 다음에 나의 신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나의 말을 보이리라 해서 책망을 받게 되면 돌이키는 순서가 신을 부음받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그 이사야 29장 10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신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통해서 눈을 가리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일단 책망을 통해서 신을 부음받아야 무슨 신이 무슨 영이 떠나고 깊이 잠들게 영이 떠나니까 이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달음 열리겠죠. 그래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서 5장 3절 같은데 환난 날에 기뻐하라. 환난 날에 기뻐하라 이 말씀 들을 때 1번 꿀같이 들린다. 2번 밤송이같이 들린다. 어떻게 들려요? 환난 날에 기뻐하라는 말씀 딱 받았을 때 이 감정은 아닌 것 같은데 대드는 걸로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꿀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같이 안 들리는 경우가 바로 아직까지 깊잠신이 눈을 가려서 그런 거예요. 일단 깊잠신이 떠나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꿀같이 꿀송이 따라서요. 꿀송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원수를 사랑하라. 꿀같이 들려요? 아니면 막 머리가 서. 그놈 왼수 아까 만나고 왔는데 이게 바로 아직까지 깊잠신이 내 눈을 가리고 귀를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뺏는 자에게 더 주라. 얼굴 표정 봐. 뺏길 것도 없어. 다 뺏겨서. 뺏는 자에게 더 주라는 게 꿀같이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려. 무슨 신이 이게? 1번 고무신 깊이 잠들게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심리를 가져라. 그게 꿀같이 들립니까? 안 들린 걸 계속 내가 말을 하는 건가 지금?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진짜 내 거 가져간 사람 많죠? 대답도 안 하네. 대답을 못하게 준들 아픔이 많은가. 오른팔을 찍거든 왼팔도 돌리더라.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그 예수님이 억지로 오래 가듯 심리를 가주라, 뺏는 자에게 더 주라, 가져가는 달라지 말라, 오랫밤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뭔가 보면 예수를 믿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이 되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을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 신앙이고 예수 안에 속한 어디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짐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해요? 영의 말을 해요? 육의 말을 해요? 육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면 바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함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가 멀어집니다.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뭐에 속한 말을 막 하니까 어느 때 육의 말을 많이 해요? 누구 목전 때? 원수의 목전 때. 그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말씀드리면 어느 때 육의 말을 많이 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고난이 넘칠 때. 고린도후서 1장 8, 9절로 대답하면 살 소망이 없을 때. 무슨 선고 받을 때? 그때 육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로 대답하면 죽으심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연합될 때 그때 육의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집사 둘이 있는데 어떤 집사? 후집사.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후집사. 후집사 나와봐. 무슨 집사 또? 빌집사. 성은 후요, 이름은 메네오요. 성은 길이요, 이름은 레도. 어느 교회? 이제 대답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해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어디 교회에 지금 심호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막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이사야 29장 11절 3절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뭘 무너뜨리고 다녀? 1번 김집사 담을 무너뜨리고 다닌다. 2번 믿음을 무너뜨리고 한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야.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베드로에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너는 나를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뭘 넘어뜨리고 다닌대? 믿음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동안 내가 믿음을 넘어뜨리는 일을 했나 안 했나 가슴에 손 안 얹어도 대충 알아. 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이 지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옆 사람 믿음을 많이 무너뜨렸나 그걸 살피는 거예요. 좋죠? 아니 왜 죽을 거야지 긴장을 해요? 아니 우리가 요 지식의 말씀은 나를 해방케 하는 거예요. 무슨 신이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을 했는데 깊잠신이 떠나는 시간이 바로 무슨 말씀? 지식의 말씀이 지식이 좋잖아. 근데 이 분위기가 이래서 계속 잡히고 싶어? 대답도 아예 안 해? 내가 너무나 셌나 요새? 아무튼 그래서 또 지식을 여러분과 제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뭘 받자. 아니 그게 안 떠났나 대답을 못해. 뭘 받자 확실히 책망은 완벽하신 분이 해야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누가 나 책망할 때 보면 내 속에서 너나 잘하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원래 책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진짜 자기가 너무나 잘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정도로 성숙하니까 얘기했지. 그 이외에는 감히 누가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건이 안 돼. 왜냐면 책망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10편 34편 8절에 못 보고 맛을 보고 안 사람을 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나한테 책망하면 진짜 내가 은혜를 받지. 근데 자기도 못하면서 뭐 말을 예수님같이 하라면 내 속에서 막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나도 몰랐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그게 뭐가 왔다 갔다 하네. 1번 주먹, 2번 옛사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가? 아니면 얼굴은 우리 성도인데 마음은 처음 오신 것 같아. 말을 할 말 다 하고 돌아다녀서 왔구나. 그러니까 내 힘의 말로 뭐 정지 안 받지.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지식으로 책망을 확실히 받으셔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돌보면 다시 제자리에 오니까 어느 정도 돌이켜야 돼. 1번 360도로 돌이킨다. 그럼 제자리야. 그건 산수를 안 배웠다고? 동그라미에 반절만 돌이킨다. 할렐루야. 그럼 됐어. 건너왔으니까. 내가 공고인데 공고 때 하도 말을 잘못해갖고 무슨 애가 잘하면 되는데, 오늘 굉장히 역시 날이 굳죠. 오늘 비 온대. 전국적으로 비 온다네. 역시 왜 날이 굳을 때는 대답이 안 나올까? 당연히. 왜? 음이온이 약해. 양이온이 많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대답을 할 이 온도가 안 됐어. 그리고 습도도 그렇고. 그리고 일찍 올 사람이 저렇게 늦게 오는 것도 보면 마음은 일찍이나 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무슨 탓이요? 날씨 탓? 웃기고 있네. 자기 탓.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아무튼 오늘 확실히 책망이나 받읍시다. 할렐루야! 책망을 제대로 받으면 돌이킵니다. 몇 도로? 이제 컨닝도 할 줄도 알고. 누구 신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 신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책망을 많이 받으시기를. 근데 책망도 원래 책망은 기록한 말씀으로 받게끔 돼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매일 히브리서 3장 15절에 무슨 제사? 찬미제사만 꾸준히 받으면 매일 찬미제사로 예수를 증거하는 무슨 열매? 입술 열매 하면 내가 회복이 빨리 됩니다. 왜 찬미제사를 드리면 회복이 빨리 될까요? 이사야 42장 13절 14절에 찬송을 선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같이? 용사같이 전사가 뛰쳐나가셔서 대적을 크게 치는.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진짜 잘하신다. 에베소 6장 12절에 악의 영이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죠. 이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열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보이면 대체 무슨 말씀이 보여야 돼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첫 번째 무슨 말씀이 보여야 돼? 진리. 이사야 42장 1절로 4절로 대답하시오. 진리가 보여야 돼. 보였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죠? 맛을 봤다는 얘기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뭔가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막 근심이 앞서. 그러면 근심이 앞서거나 걱정이 앞서거나 번뇌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까지 무슨 신이 있는 거야 지금? 깊잠신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싹 없어졌어. 그러면 무슨 말씀을 본 거야 내가? 진리의 말씀이 보인 거야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잘.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대체 어떤 자유인가?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자유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그건 애들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 대답하니까
무슨 자유인가를 이제 다른 요절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 경영으로. 무슨 자유? 아니, 여기 썼잖아요. 생명이 회복되는 자유, 생명.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6장 16절 17절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보여야 돼요? 의의 말씀이 보여야지. 그럼 뭐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10장 17로 대답하시오. 풍성. 옥상에 우리 개 이름이 풍성이에요. 이름만 풍성이고 현실은 안 풍성이야 지금. 어떻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때 무슨 말씀이 보여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보여서 내가 무엇을 맛보아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연결을 하시라는 거죠. 생명을 얻는 자유를 느낀다. 이제 무조건 그냥 애들같이 그냥 요한복음 그 8장 32절 그것만 대답하지 말고 다른 거하고 연결하는 게 그게 경영이에요, 경영. 응? 경영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니까.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제 대답을 그냥 요절로 탁탁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거하고 연결을 해야 돼. 그게 경영이에요. 이어지니까. 알았죠? 그게 바로 헤아림이야. 무조건 진리를 알지니 자유를 근데 이제 더 구체적이야지. 왜냐면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 17장 2절에 성경을 가지고 뭘 풀어? 뜻을 풀어야 돼. 무슨 자유냐 이거지. 무슨 자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뭘 얻는 자유? 생명. 또 어떤 생명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봐야 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건너오는 자유.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게 경영이에요, 경영. 우리가 경영이 약해서 헤아림이 약한 거야. 성경의 마가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너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요절하고 연결하는 게 그게 경영이에요, 경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어떤 사람이 요절 2개로 헤아렸어.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절로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는다.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뭘 얻는 자유다? 생명. 그렇게 헤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릇대로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또 3개로 헤아렸어. 자유는 자유인데 생명 아래서 로마서 6장 16절로 17절에 어디 종에서 해방되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어느 종으로 그 3개로 헤아리고 4개로 헤아리면 죄의 종일 때는 로마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무슨 수하망이 없는 죄의 종 무슨 선고를 받는 죄의 종. 그럼 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모두 은혜가 넘치는 의의 종. 그 다음에 모든 거 항상 녹는. 그 다음에 그렇게 헤아리는 게 헤아림이 커지는 거예요. 알았죠? 아무나 안 알려준 거 알려줬네 오늘 굳은 날에. 그렇게 헤아려야 내가 풍성해지는. 단순히만 요절 하나만 탁 던지는 것은 헤아림이 약해. 평소 때 요절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 벽돌도 쌀 때 낱장을 이렇게 쌓아야 벽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벽체가 돼야 나중에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 항상 벽돌이 한 장밖에 없어 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 잘 때 베개나 베고 자. 집에 못 들어가. 벽돌 한 장만 가지고 영생 동안 노숙자가 되지 맙시다. 시작. 됐어요 이제. 이제 따라서 할 분위기도 역시 아니야. 어쨌든 확실히 지식을 알아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자기 뭐예요? 부인. 화면을 잘 보시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늘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 시편 19편 7절로 말하면 뭘 소생하라는 얘기예요? 영혼 소생 깨끗이. 그래야 두 번째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생활을 하는 거야.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죽은 자는 무슨 연합이야? 죽음의 연합.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곧 고난은 뭐다? 고난은 영광이라고 그게 보여지는 거야. 지금 보면 고난이 영광으로 안 보여진 사람은 아직까지도 무슨 킴이 안 된 거야? 1번 미스킴, 2번 도리킴. 무슨 킴이 안 된 거야?
고난이 영광으로 안 느껴지는 거야. 고난은 고난, 꽝은 꽝. 아직 무슨 킴이 안 된 거야? 돌이킴이 안 된 거야. 아셨죠? 어떻게 지금도 자신 있게 고난이 영광으로 느껴집니까? 예배 끝나봐야 알아? 언제 끝날지 몰라. 일찍은 나왔으나 나중에 가봐야 알아. 지금 상황이 길게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셨거든요. 말하거나 보래 관찰을 하래. 그 보성에는 분별한다고. 분별.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 옛사람. 빛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옛사람, 무슨 법을 쫓는 옛사람? 로마서 말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무슨 소욕이 있는?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역사를 그걸 관찰하셔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지금 옛사람이 막 뭔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죠? 새 것이 오는데 의의 변기 왼쪽 것은 지나가는 거 오른쪽 것은 오는 거고 그걸 보래. 관찰하. 오늘 어땠어요? 내 속에 육체의 속을 쫓는 옛사람과 성령의 속을 쫓는 세 사람이 원래 24시간 다툽니다.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그 양반은 이 책망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게 끝나면 지혜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는 안 돼. 알았죠? 아무튼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사랑 회복? 처음 사랑은 항상 무슨 제사로 확인을 해야 된다. 바로 찬미제사입니다. 왜 찬미제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많은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하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 뭘 부르게 합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찬미제사가 무슨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은 무슨 롭다함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아침부터 일어날 때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찬양하도록. 찬양하는 것은 그 의롭다함 받기 전에는 정죄받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입술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입술. 아니 날마다 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나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해요. 우리가 무슨 출신이에요? 땅 출신. 옆 사람 보시고 동지. 땅. 이 총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본질이 땅이라는 걸 모르면 땅 총 맞아 죽어요. 뭘 몰라?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순발력이 떨어지고 날씨가 굳어서 알았어 이제 됐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우리는 흙 출신이거든요. 흙은 신령한 걸 썩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썩어질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왜? 흙 출신이라.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건 영혼만 구원받았지 몸이 구원받은 겁니까 지금? 약속만 받은 겁니다. 지금 계약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썩어질 몸속에 무슨 법이 계속 역사하는 거야? 세화산.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땅 출신이라 땅 같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땅 같은 말을. 응? 그래서 우리는 땅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입이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같이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같이. 그래서 이 찬미자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몸은 썩어질 몸이지만 내 영은 하나님 등불이고 나중에 이 썩어질 몸이 무슨 몸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매일 찬미자들을 부르실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드리라고 했잖아요. 찬미제사는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여 무슨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처음 사랑을. 그게 돼야 나중에 십자가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은 자가 다시 그게. 십자가가 느껴지는다는 것은 고난이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없는 것이 뭘로 보여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보여야 되고 근심할 때는 뭐가 보여야 돼요? 항상 기쁨이 보여야 되고 대답을 못해서 지금 눈을 군붕이처럼 껌뻑껌뻑 할 때는 어떻게 보여요? 무명하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삐진 자 같으나, 자빠진 자 같으나. 이제 안짜만 붙이면 되는구만. 일어났다고 해요. 아무튼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악한 이름을 가졌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예요. 성경의 고린도서 2장 5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질서대로 행해야, 순서대로 해야.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생각이 뭘로 변해야? 이사야 24장 24절로 대답하시오. 경영으로 변해야 돼. 순서. 내가 지금 지식은 알았으면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그게 경영이거든요. 근데 지식 말고 지혜를 모르니까 사람이 교만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어떻게 낮추지 않고 막 높이는 걸 막 하고 그게 교만이거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 3절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잖아.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뭐죠? 지식, 지혜? 지혜죠. 지혜가 원래 사랑이에요. 왜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 지혜는. 시기를 쫓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낮춰야 높아지고. 그래서 지식은 나를 부인케 해서 무슨 사랑을 회복하고 섬자. 그 다음부터 이 지식은 두 개인 줄 아시죠? 로마서 7장 6절에 의문의 묵은 지식, 영의 새로운 지식.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게 회복됐는데 그 다음부터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즉 고난이 영광 같지 안 느껴지는 게 바로 다른 지식 때문에 그래. 무슨 지식에 내가 잡혀서 그래. 금방 대답했잖아요. 로마서 6장 7절에 의문의 묵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 내가. 네? 오늘 굉장히 답답하네. 아, 답답해야? 답답한 줄 알았더나? 뭐 하지 않으면? 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때 답답한 자 같더나.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한 것 같은데 고난이 영광으로 안 느껴지는 거야, 또 이게. 그게 바로 지식은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야? 의문의 묵은 지식에 잡혀서. 구약에 빠져서 구약에. 신약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걸로.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게 영광으로 안 느껴지는 것은 의문의 가르침이 너무나 나를 가려서 그래. 사실 의문도 율법도 타인의 음성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죠? 의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림자밖에 안 돼요.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야.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하고 항상 똑같아요. 반대로 있어요. 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자기를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했어요. 나를 부인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거라고 내가 고백을 했어. 근데 고난이 올 때 너무나 힘든 거야, 이게. 즐겁지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지식에 잡혀서? 의문의 묵은 지식에 잡혔어요. 아,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분별을 하셔야 돼. 아, 영이 몇 개예요? 성령이 2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도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그래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무슨 영? 그 산영, 종의 영이야. 예수님 영은 살려주는 그 영분별을 하셔야 돼.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영광으로 안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게 산영을 쫓아서 그래. 주님의 영을 쫓았다면 고난이 뭘로 느껴져야 돼요? 영광으로 느껴야지. 왜? 예수님이 다 이기시고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다 승리하신 분이. 무슨 싸움이야? 이긴 싸움이에요.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를 부인했는데 고난이 영광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식의 문제인데 무슨 지식 때문에? 의문에. 한마디로 구약이 빠졌어, 내가 구약이. 구약에서 빨리 나오시오. 신약으로. 그러면 구약은 행위의 법이고 신약은
마음의 법입니다. 그럼 마음을 금방 고치는 게 바로 무슨 열매? 그게 입술의 열매. 지금이라도 의의 병기를 막 외치세요. 그러면 바로 건너옵니다. 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됐죠?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알고 보면 쉽고 모르면 힘들어. 연단만 받으라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그동안 말씀 보고 기도한 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그랬는데 지금 내가 우리 가족이나 누굴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야 이게. 막 근심한 자 같으나 기쁨이 안 와. 이게 바로 구약의 지식에 너무나 내가 집중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신약의 지식이 올라면 지름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의의 병기 몇 개다? 9개면 됩니다. 됐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식도 기초가 약하신 분이 많이 계셔. 근데 어느새 이게 약한데 지혜까지 가겠어. 오늘 설교를 그냥 지식만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본론도 안 들어갔어 지금. 본론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망령된 말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나? 한 사람 손들어 내려요. 됐어. 너무나 빠르네. 헛된 말을 하지 않았나? 어마, 얼굴이 뻔뻔하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했나?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에 헛되고 망령된 말이 무엇인가를 딱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빠진 말이 다 헛되고 망령된 말이다. 부활이 없는 말.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말끝마다 부활이 있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했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되고, 망령됐다는 것은 악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 안 해요? 무슨 신? 깊잠신. 헛된 말. 헛되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안 나타나고 풍성이 뺏긴다는 얘기 안 해요? 성경에는 헛된 게 두 가지인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거. 그래서 헛되지. 헛되다는 것은 뺏겼기 때문에 헛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감 4장 24절 25절에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그게 망령됐다는 것은 무슨 신이 눈을 가릴 때? 깊잠신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강팍히 하니까 내가 천국의 비밀을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있는 거 뺏겨서 그래서 헛된 일이 생기는 거고, 또 비밀이 허락 안 됐는데 헤아릴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또 뺏기고. 천국의 비밀은 영의 지식이고 헤아림은 영의 지혜예요. 허락이 안 되죠. 지난번에 기하고 기한 일이 뭐라고 했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지혜자에게는 뭐가 없고 지혜가 없고 명철자에게는 총명이 없도다. 그게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했다. 망령되고 헛다는 표현은 뭐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부활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전하고 다닌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누구였다? 후메네이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교회에 뭘 무너뜨리고 다녔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다니면서 악성 목같이 돌아다녔다? 근데 표현을 너무나 잘해. 악성 종양이래. 싹 퍼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무슨 도에는? 십자가 도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진 표현을 하는 게 다 무슨 망령되고 헛된 말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진짜 그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의의 병기 같은 말만 하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없는 자 같으나. 없다고 막 없다는 얘기를 막 전파를 해. 악성 뭐처럼. 아니, 자기를 또 내가 뭐가 힘들 때 이 사람 붙잡고 힘들어. 저 사람 붙잡고 그런 적 많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강력하게 찔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게 악성 종양이야. 아니, 원래 힘들면 누구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든 상태에서 누굴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다는 말을 누구에게 했다면 이건 지혜가 아니야. 그래서 잠언 10장 10절에 미련한 자의 말은 멸망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멸망하느니라. 그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으로 헤아리니까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죠? 내가 악성 종양 같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근심이 있거나 아까 의회병기 9개 쪽 왼쪽에 있는 거 가난할 때도 있었죠. 없을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어디가 아파서 삭신이 아파서 징계받을 때 있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 또 욕될 때도 있고 아무튼 9가지가 있었을 거야. 그때 내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 누구한테 이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할 것을 누구하고 얘기했네. 그게 무슨 종양? 뭘 무너뜨리고 다녀? 고의적으로 무식해서? 무식한 것도 죄야. 그 지식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찔린 사람 손들어. 남학생 하나 찔리고 다 찔렸어. 다 찔려. 그러니까 아무튼 다 찔려갖고 홀이라 남김없이 홀이라는 것은 땡진 한 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 이 시간에. 할렐루야. 무슨 종양을 제거합시다? 대답은 잘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을 그만 무너뜨리고 다닙시다. 할렐루야. 그냥 다니기는 잘 다니는데 막 무너뜨리고 다녀. 뭐 불도저요, 굴삭기요. 굴삭기니까 뭐 생각이 나네. 오늘 고성 가는구나. 아무튼 뭐하러 이렇게 부지런하게 믿음을 무너뜨리고 다녀. 그게 바로 뭐가 없는 말을 할 때 부활이. 무슨 도가 없는 말? 무슨 말씀이 없을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고난이 뭐다?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막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누구 앞에서 지금 매달리는 거야? 그게 믿음을 무너뜨리고 다니는 거야. 이게 악성 뭐야 이게? 종양이에요. 이따 기도 시간에 악성 종양이 또 비교하면 어떤 사람은 10kg짜리 있고 알고 보니까 자기 몸무게가 악성 종양이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악성 종양이 있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2사람 있는데 누구 집사? 후 집사 그 다음에 빌레 집사가 이렇게 악성 종양이 있다네. 종양 덩어리 몇 명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무슨 도의 말이 없으면 악성 종양이다. 한마디로 무슨 병기로 헤아리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없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고 외치세요. 그러면 종양 끝.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 하면 종양 끝. 이걸 하겠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만사를 부익하는 자, 몸에 윤면 자, 눈에 영광 자. 발음은 정확하지 못해도 할 말 다 한 거야 이게. 영어로 다 했어요. 아무튼 이제 진짜 의병기만 외치세요. 응? 그래야 내가 그동안 나는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은 고사하고 악성 종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뭘 무너뜨리고 다녀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 그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랑도 거짓말 다 거짓말 노래소리가 나와. 그래서 연단을 그동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진리를 제대로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못되었도다 잘못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핵심은 죽었다가 원래 그 말씀 성경의 핵심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 이미 써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감론을 해서 뜻을 풀어서 뭘 증명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걸 증명하는 게 원래 설교예요. 그게 메시지의 핵심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메시지를 내가 제대로 보고 듣고 느꼈다면 고난을 뭘로 여겨요? 영광. 고난 몇 개를? 9개를 영광 몇 개로? 그게 진짜 믿음.
이제 지식 소화하셨죠? 그동안 내가 무슨 종양? 뭘 열심히 무너뜨리고 다녔어.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야? 오늘부터는 종양 끝. 우리 무너뜨릴 만큼 무너뜨렸어. 손 좀 봐봐. 얼마나 무너뜨렸어. 이제 됐어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의 병기로만 헤아리시오. 자, 이제 지혜로 헤아리는 것은 차원이 좀 달라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나는 이제 의원이에요. 아까 지식으로 회개했죠. 처음 사랑 해보겠죠? 그럼 이제 1호로 가야 돼요. 뭐 값으로 가야 돼? 로마서 10장 빚 값으로 다녀야 돼. 이제. 내가 보니까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면 한 것보다 마음에 병든 사람이 몇 명이에요? 길가, 돌, 가시바. 그러니까 악성 종양을 선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내가 보니까 옛날 나도 종양 출신인데 나는 오늘 회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의원이 됐어요. 이제 돌이켰으니까.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요. 누굴 만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제는 첫사랑이 회복되면 나는 지혜가 있어서 마음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뭐다? 누가복음 5장 3절 의원이다. 의원은 누굴 보면 뭐 해줘야 하는데 처음에? 관찰을 해야겠죠. 진단을 해야죠. 아까 그 누가복음 11장 35절 예수님이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않게 보라니까 다른 사람 속에 빛을 보셔야 돼. 이제 어떻게? 잠언 27장 19절에 뭐가 서로 빛이니까 마음이 이렇게 빛이. 그걸 보셔야 돼. 이제 아까 나를 보는 것은 내가 돌이키는 거고 지식으로 보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을 봐서 내가 무슨 빛 갚아야 돼요? 사랑의 빛. 그게 이제 지혜야. 그대로. 지혜부터 뭘 지키는 자가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왼수 만날 때 어느 때 들어요? 공고 때 다투는 것 같았어. 막 늦게 와갖고 가방을 슉 던지고 할렐루야. 버스를 탈 때 가방이 그냥 선지자요. 그냥 미리 던지고 내 자리야. 가방은 성경책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읽지 않는 성경이 그렇게 많아. 어떠세요? 그동안 우리 묵시표를 올해 들어서 묵시표를 지금 몇 주 지났죠? 1년이 52주니까 지금 반절 지났으니까 최소한 26장 이상은 받았을 거야, 묵시표를. 근데 1번 어디다 둔지 모르겠다. 2번 받자마자 위치가 확인이 안 된다. 어디 요새 계속 봅니까? 한 명만? 아무튼 나중에 제가 계속 드릴 테니까 나중에 올해 그 12월 30일이 되면 제가 52장을 책자로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날. 응? 얼마나 좋아. 근데 사실 코팅한 것은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좋은데 나중에 무겁죠? 무거울 거야. 지금 대답을 아주 예절하게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52장을 책자로 만들어서 한 권씩 드리려고. 아무튼 받는 것은 다 좋아하는구만. 진짜 그걸 만들 거예요. 52장을. 내년에도 또 1년 지나면 또 책 한 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렇게 대답 잘하고 대답 잘하는 사람 뒷조사를 해갖고 행동도 하는 사람은 A4로 큰 거. 큰 거 A4. 52장을 이렇게 책자로 드리는 거예요. 아주 훌륭해요. 대답도 잘해야 돼. 왜냐면 대답도 하는 것도 입술에 뭐예요? 진짜 훌륭해. 어쨌든 지혜는 내가 돌이킨 후에 무슨 사랑을 회복한 후에 의원이 되는 거야. 이제는 못 갚는 자, 빚 갚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그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누굴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빛이 어두운가, 즉 상대방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관찰을 하셔야 돼.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항상 왼수목전에서 항상 다투는 게 입을 보니까 막 건들기만 하면 막 다툴 것 같은 그런 게 막 느껴지죠.
무슨 소리 안 된 거야? 영어. 아니,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된 거야. 오늘은. 됐죠? 십자가 하루니까. 그 아무개를 보니까 되게 부정적인 말을, 어그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늘 해. 사실 짐이 오니까 그 느끼긴 하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 그 말을 하게, 옛사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뭘 받아요? 정죄감 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을 못 시키겠어. 꼭 뭐 하면 뭐 주면 삐질까봐 주는 거죠? 막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뭐 먹으면 살찌라고 주는 거죠? 막 이렇게 안 주면 배고파서 죽으라고 안 주는 거죠? 줘도 혼나고 안 줘도 혼나고, 동작이 느리면 또 순발력 없다고 혼나고. 그런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돌밭이지. 글 진단을 하셔야 돼. 저 사람은 항상 무슨 음성에 잡힌 사람이다. 타인의 사람. 저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옛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회개는 또 빨리 해요, 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연단이 많아. 왜냐면, 왜 어그러진 말하고 또 회개 금방 하는 사람이 연단이 많을까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시죠. 뜨겁지도 않고 천하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많아. 미지근 사람을 뱉어버린대, 예수님이. 뱉은 게 바로 괴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투는 사람 같은 경우보다 연단이 더 많아. 다투는 사람은 나중에 데려가세요. 이건 모아놨다가 적금 타. 얘기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데서 막 대놓고 다투는 사람 있죠? 단명합니다. 왜 그럴까? 성도들 많은 데서 목회자를 대적하는 사람 있죠? 금방 죽습니다. 왜 그럴까? 1번, 목사님이 저주해서 그렇다. 2번, 목사님 짐, 성도들 짐이 다 그쪽으로 가서 그렇다.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나 저주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진 짐, 성도들의 짐이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교회에서 다투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다투면 큰일 납니다. 누가 저주한 건 아닌데 그 흑암과 사망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야. 가만히 누가 저주한. 예전에도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회계 집사님이 계시는데, 회계 집사님이 오해를 해갖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리 오세요. 돈을 부줬다는데 그 교회에서 안 받았다는데 목사님이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지 해갖고 막 목사님을 세워놓고 자기는 앉아서 막 흥분해서 그랬나 봐. 2주 만에 돌아가셨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그게 교회의 짐이 글로 다 가는 거야. 그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냥 삐지기를 잘한 다음에 연단 받고 끝나지. 근데 대놓고 다투는 사람은 그냥 데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7장 주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됐잖아. 그냥 데려가는 거지 뭐. 어쩐지 이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은혜스럽네. 나 없을 때 내 욕 많이 했나? 식당이 좀 궁금해요. 식당에서 먹구름이 왔다 갔다 해 가끔 보면. 요새 목사님 머리털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 이 머리 내가 깎았어요. 내 머리를 내가 책임져야지 왜 그래. 아무튼 그 다음에 잔소리를 많이 한 사람이 사람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조심하세요. 왜 그러죠? 아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잔소리가 성경에 뭐죠? 로마서 8장 31절 3절 송사입니다. 하나님을 뭘 부인하는 거예요? 택하심.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로마서 6장 16, 17절에 죄의 종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왔어요. 근데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건데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거고 무슨 성취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죄가 따라다녀. 죄가 따르니까 사람 만날 때 꼭 그게 눈을 가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안 좋게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큰 것은 길가밭. 응? 대중에서 다투는 사람은 금방 가고, 근데 양심 역사 많이 하는 사람, 늘 타인의 염성 연단이 많아. 왜냐면 옛사람, 사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아. 예수님은 세우는 분인데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세워요? 넘어뜨려? 그 연단을 많이 받지. 특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입에 정죄를 많이 받으니까 항상 아니 이 세 사람들이 다 아까 무슨 종양? 악성 종양? 더 센 게 뭐예요? 길가? 순서대로 길이 더 세고 금방 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3일에 퍼진다면 길은 하루에 퍼지는 거고 종양이 돌은 이틀에 펴지는 거고 가시는 3일. 그게 바로 이제 호세 6장 사람들이 이틀이면 살리시고 3일이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되고 부정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잔소리를 해서도 안 된다. 아셨죠? 그게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나도 지금 악성 종해에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오늘은 회복된 거죠? 근데 암흑의 성도가 길가 같아. 그럼 그 영혼을 살려줘야 돼 내가. 무슨 열매로? 사랑의 행동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복을 빌어야 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그 상황이 무슨 목전이에요? 그때 복을 빌어.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러면 그 첫 단추가 사랑이니까 사랑할 때 영혼이 소생되고 희락일 때는 옛사람이 빠져나가고 화평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첫 단추가 다 달라. 그래서 돌박 같은 사람은 영혼을 소생케 하려면 무슨 열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행동이 뭐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들어주는 걸로 끝내야지 절대 가르치거나 권하거나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이 돌박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세 가지 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훈하지 말고 누구 비교해서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르치지 마세요. 내가 가끔 보면 그냥 누가 틀리면 그 자리에서 가르쳐 그냥 세미나실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비교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막 책망하고 똑같은 사람. 오히려 돌박 같은 사람을 그냥 들어주는 걸 끝나면 나중에 이 사람 집에 가서 돌이키게끔 돼 있어요. 다음 날에 새 사람이 돼서 와.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막 가르치고 책망하고 뭐 권해버리면 그 사람도 알아듣지만 집에서 욕해. 지나 잘하지 해갖고 그리고 다음에 또 그 행동을 또 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죄의 법을 무슨 법으로? 죄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열매 이게 무슨 영이라? 살려주는 일을 해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똑똑하죠? 뭘로 똑똑해? 일성치로 똑똑한 사람에게 하나님 볼 때는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래. 나도 쌓여서 그래. 나도 따라서 멍청. 우리는 신령한 걸로 똑똑해야지. 법성치로 똑똑해야지. 이성치하면 힘들어. 일성치로 똑똑한 사람은 아는 게 많아요. 일단은. 근데 아는 게 적은 사람은 잔소리 합니까? 못합니다. 1번 기운이 딸려서 못하고 2번 몰라서 못하고 또 말이 또 꼬여 또 하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자기도 힘들어 살아가는 데가. 그러니까 멍청하려면 아예 멍청해 그냥. 그게 죄 안 짓는 게 좋아. 근데 그동안 그 율법 생활을 한두 해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똑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일단 잔소리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요. 누가 신발을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이 있을 때 신발을 딱 11자 간격 11cm 뒤꿈치 각도 60도 딱 해줘봐. 그러면 그 성의만 보여도 금방 부러져 또 이게. 원래 잔소리 많은 사람은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지긋지긋하니까 삶이 지긋지긋 무료해서 그러고 그냥 짜증나 그냥 이것저것. 그리고 아마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무너질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무너져 기둥이 4개나 있는데 나가면 속 시원해요. 뭐 무너지기는 못 무너져. 그래서 본드가 얼마나 좋은 걸 말하는데 그런 생각이 잡혔어.
광명교는 내가 없으면 그냥 이놈의 그냥 식당에서 그냥 굶어 죽을 거야. 다 굶어 죽고, 나도 만약에 세태를 대비해서 나 먹을거리 다 튀김 다 갖다 놨어. 나도 어제 혼자 밥에 먹었어. 밥통도 갖다 놓고 호성에도 밥통 하나 사놨어요. 1인용, 3인용. 안 줘도 나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혜로 하려면 상황에 늘 누가복음 12장 40절 뜻을 알았잖아요. 뜻은 아는 건 지식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예비를 해야 돼. 어떻게 드러날 걸 대책을 해야 돼. 지혜는 공고 때를 대비를 하셔야 돼. 거기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공고 때를 대비를 못하니까 거기서 막 낙심하고 할 말 다 하게끔 돼 있거든. 근데 공고 때, 형통 때를 대비하는 게 바로 뭘 쫓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 8장절에 시기를 쫓는 거예요. 시기.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먼저 와요? 공고와.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전 것이 지나가는 일이 꼭 먼저 있어야 돼요. 왜 그러죠?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거니까 그런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걸라면 무슨 밭에 가야 돼요? 남의 밭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남의 속에는 이사야 60장 63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과 깜깜해. 그게 빠져나가야 그 속에 숨어있는 감춘 보화가 내 거지. 그래서 짐 체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만나기 전에 그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은 쌓인 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 쌓은 선에서, 쌓은 악에서, 쌓은 선에서 선한 사람, 쌓은 악에서 악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쌓은 것에서 옛사람 새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부터는 누굴 딱 보면, 아까 그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옛사람이 어떤 게 드러나나를 관찰을 하셔야 돼. 드러나잖아. 그럼 바로 무슨 열매를 공급해야 돼? 성령.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야.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같이 또 맞상태를 해버리니 똑같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지혜는 의원이니까 그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야.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관찰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열매로 치료한다? 성령. 그래야 화평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사이 내가 어디를 가면, 내가 가면 그 분위기가 화평해져요? 아니면 내가 가는 길 바로 쑥 밭이 돼요? 무슨 밭이요? 자, 이 지혜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나는 뭐다? 이제 대답도 안 하네. 이제 너무나 길어서 본론을 다. 의원. 남들은 고객님 무슨 병? 고객은 항상 똑같아. 길독가야. 셋 중에 하나야. 그래서 길독가를 무슨 밭으로? 착하고. 그게 숙제예요. 진료과목이 몇 개? 왜 대답을 하네. 병원 안 다녔어요? 온몸이 종합병원에도 안 다녀? 진료과목이 3개에 약은 몇 개? 그건 아시네. 가시밭은 어떤 약? 충원절, 돌은, 오자약. 그 다음에 길. 그거 외우셔야 돼. 지혜는 시기를 판단 후에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헤아리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고, 헤아림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항상 안 기뻐하는 사람은 지혜로 낙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고, 이 순서대로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지혜의 시간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확히 관찰을 하고 있는가. 아까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 식구 중에 옛사람이 어떻게 드러나서 오늘 나가고 새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 그걸 관찰을 하셔야 돼. 하셨어요? 했더니 후메노이가 딱 드러났네. 디모데가 보니까 후메노이가 무슨 말을 막 하고 다녀? 망령되 헛된 말을 막 하는데, 후메노이가 만약에 길가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투는 말을 많이 했겠다. 후메노이가 돌밭이면 어그러지는 말을 많이 할 것이다. 꼭 이전 일을, 원래 불평하는 사람은 이전 일을 많이 생각하는 거다. 이전 말을 많이 하고. 평소 때 이런 가지가 자기를 관찰해 볼 때 꼭 누구를 보면 꼭 옛날 생각이 나를 막 사로잡아. 그러면
돌박 같은 기운이 온 거야,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꼭 빛과 뭐 하면, 에이구. 왜? 옛날 생각을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전 일을 다 아직까지 안 지나간 거야, 지금. 영혼 소승. 옛사람 생 구분한. 평소 때 사람 만나기 전에 혼자 계실 때 하나님하고 둘이 이렇게 교통할 때 내 속에 옛사람, 새사람을 정확히 진단하셔야 돼요. 그게 돼야 이제 누구 만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사람 앞에서 막 드러나는 보면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그 고린도전서 3장 17절 3절에 뭐가 안 닦여서 그래요? 무슨 터? 선지자 터. 선지자 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혜 같은 경우는 진단부터 하자. 저 사람이 길인가 돌인가 까신가를 하고 바로 딱 정해지면 열매를 공급을 해야 돼. 그래야 그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는 생명, 나는 풍성해져. 그래서 후메노에가 만약에 사람만 만나면 항상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고. 사실 입장을 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 하는데 누가 와갖고 이거 하시오. 저식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그게 간섭하는 거야. 그게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뭐 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면, 아니, 뭐 하면, 예서 제가 화장실 그거 매너를 할 때 보면, 와, 목사님이 이렇게 새로운 화장실을 이렇게 간격이 좁으니까 어떻게 사이좋게 화평케 할 때, 여기는 간격이 좁으니까 화평할 사람을 여기서 볼일을 보나 보죠?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잣대 하나 갖고 왔고, 아니, 1m 갖고 어떻게, 우리 집에, 우리 집사님 중에 살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면 1m로 그럼 네가 해. 농포다가 그냥 확.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주관하지 말고 뭘 기쁘게 해서, 간격이 짧으면 어떻게든지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렇군요 해갖고, 좋은, 지도편들 받으세요. 간격을 한 5m로 했든지 어떤지 할 거 아니야. 뭘 기쁘게 한 후에. 그냥 잣대는 어디서 찾아와갖고 그냥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주관하고, 그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빌집사가 있다면 제대로 빌어서 회개하시오. 빌레도. 알았죠? 다 찔릴 거야. 저도 찔리고 다 찔려. 안 찔린 사람이 어딨어. 만약에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면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불평을 많이 하거나 다투는 말을 했다면 그게 우리 교회에 본인에게는 경건치 못한 일이 점점 나간다는 경건이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경건이 식어진다고 하죠? 무슨 빚을 안 갚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절에서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빚이 쌓여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예레미야 10장 18절 괴롭게 하여 깨는 연단받아. 그리고 그걸 빨리 안 고치면 이게 또 퍼져가네. 여기는 경건치 못한 거 점점 나간다는 것은 이제 무슨 종양이? 악종양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받으면 구역 식구들 어때요? 똑같다고 하네. 똑같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이 그렇게 닮아가 이렇게. 어떤 분이 자기 구역 식구 보면 입도 이렇게 나온 게 구역장하고 좀 비슷해요? 눈도 반달이 없어진 지가 오래요? V자야. 승리의 눈이요? 아니, 근데, 요새 부부들 보면 어때요? 다 똑같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닮아갈까? 그렇게 왼수끼리 모여갖고 왜 이렇게 닮아갈까? 그게 눈으로 봐서 그래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 눈을 많이 보면 체형이 바뀌게끔 돼 있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같이 닮는 게? 나는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귀엽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하고 지금도 귀엽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나만 귀여운 게 아니야. 다 귀엽게 생겼어. 진짜야. 깡 마른 목사님은 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겼어. 이거
아무나 안 알려준 거 내가 알려줬네. 그 깜 말라서 찔릴 것 같은 게 좋아요? 귀여운 게 좋아? 아니, 이쁘다는 것은 나중에 주름살 그리고 이제는 노화되면 이쁘다는 소리 잘 안 나와. 근데 귀여운 것은 끝까지 갑니다. 쓸데없는 일에 의뢰받고 웃어. 아무튼 내가 의원 노릇을 잘 하려면 무엇을 확실히 알자. 진리를. 왜냐면 지금 후메네오와 그 누구요? 금방 잊어먹네. 빌레도. 후집사와 빌레비가 진리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지금 진리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리를 잘못 알았냐,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냐 안 믿냐. 무슨 동? 사실 그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내가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셔야 돼요. 왜? 믿음은 뭐가 함께? 행함이 어디에서? 현장에서 그게 나타나야지. 현장이 뭐죠? 10편 13편 5절 원수의 목전에서 그게 적용이 돼야지. 지금 배울 때만 아멘하고 머리 끄덕거리고 턱을 몇 번이나 흔든 줄 알아 내가? 백날 귀여워봤죠. 귀여운 뭐야?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갖고 귀여워야지. 그냥 촌스러워. 그러니까 진리의 핵심은 뭐다? 부활이다. 몇 개? 9개. 없는 자 같으나. 그걸 내가 인정해야 믿음을 세우는 거고, 그걸 내가 부인하면 믿음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아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이고. 그건 믿음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심해 보는데, 그 믿음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까도 지식은 지식인데 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 안 들릴까? 그게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율법의 지식은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거야. 됐죠? 근데 부활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 없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뭐 하셨대? 다시 살아나셨대. 그러면 없어도 뭐라고 해야 돼? 다시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사람 것이 누구 거야? 다시 살아난 사람 거야, 이게. 그렇죠? 이게 전쟁할 때 상대방에 뭐 이런 뇌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이. 죽은 사람 것은 없죠? 죽은 사람, 이긴 사람이 다 그걸 포획해서 갖고 오잖아. 근데 십자가는 죽었다가 살아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살아날 거니까. 근데 지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게 구약이라고요. 나의 믿음이 지금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약이 새롭게 나왔다네. 어떤 약 먹어? 그 잡수세요. 잡숴봐. 금방 효과가 납니다. 무슨 병기? 그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 내가 진리를 그릇되게 알았다는 것은 뭐가 쏙 빠진 믿음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빠진 믿음이 그릇된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내가 우리 애를 생각하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뭐 생각할 때 걱정이 있으라. 그러면 그건 부활의 믿음이 아니야. 걱정은 생기지. 뭐 왜? 어떤 사람이 나가니까. 그때 바로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근심하지 않더나 항상 기쁘다고 말을 해야 그게 진리를 내가 그릇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내가 인정하는 거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 그때 아이고 주여 하면 그릇된 진리고, 없는 자 같으나 오늘 가졌다 외치지 할래요. 없는 자 같으나 그러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됐죠? 아멘 했는데 적용이 잘 안 되네. 그때는 아니 아멘 했는데 적용하는 무명한 자 아닙니까? 이름만 무명한 자 같으나 적용을 해도 안 된 것도 지나갔다고 생각하셔. 욕된 자 같으나 그렇게 얼굴에 뻔뻔합시다. 할렐루야. 누구 은혜로 뻔뻔해?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디모데후서 2장 18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 내가 믿는 생활을 했어. 근데 그릇된 믿음도 있더라. 뭐가 없는 게 부활이, 즉 고난이 영광이라는 걸 모르는 게 바로 뭐가 지나간 믿음이에요. 본문으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주님만 살아나시고 우리는 안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누구 집사 때문에, 후집사 빌집 때문에. 응?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시잖아요. 죽었다가 살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타자야. 우리도 예수님 같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에 지금 너무나 그릇된 진리에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고난은 고난이고, 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뻔뻔스럽게 외칩시다.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제가 고난하면 영광 외치고 고난! 야무지다. 훌륭하다. 합격.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랬던 진리로 부활을 뺀 사고방식이 있나.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무너뜨리고 다녔어요. 불도저가 되지 맙시다. 왜 대답을 안 해? 빠르서. 끝까지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보통 이것도 죄예요. 이게 큰 죄예요. 사실은. 몰랐어요? 알았어요? 옛날에는 몰랐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그래서 젖먹는 어떤 아이? 어린아이는 예수 안에서 어디에 속한 자다? 육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경험 못한다? 의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의의 병기 9개가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6장 7절로 11절 의의 병기를 매일 적용하도록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진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오늘 병 고치는 묵시표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제 병을 금방 고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독을 먹어서 뱀을 집으며 그다음에 새 방을 하며 한다는데 5번째가 뭐죠? 병든 자에게 후원치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전혀 안 낫은 건 아니죠. 믿음의 표적이니까. 근데 안 낫는 게 더 많아. 무슨 문제예요? 믿음 못과 함께 일어나는데 행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가장 첫 번째 행함이 뭐의 문제예요? 입술이 열매야. 예전에 제가 간증드린 것처럼 제가 청년 때부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많이 고치고 돌아다니고 전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에 갔다 와서 11시까지 성경을 읽고 쓰고 하느라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11시 넘으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전화가 오면 글로 가서 기도해주고 응답하고 그냥 와. 또 열심히 또 성경 읽고 쓰고 하고. 그러니까 대화할 경험이 없었어. 무슨 열매가 확실해? 진짜. 만약에 근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친구는 알바를 해서 늘 등록금 때문에 고생했는데 저는 늘 돈이 넘쳤어. 헌금 주고 하고 난 11조 뗐어요. 안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풍성했고 그 친구는 늘 그냥 힘들고 해서 어느 날 같이 갔어. 수제자로 삼으려고. 근데 수제가 아니었어. 엉뚱한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놀랬어. 그래서 첫날 가고 잘랐어. 진짜. 근데 그 친구는 철야 금식 기도를 많이 해. 내가 볼 땐 성경을 거기다 안 봐. 맨 엉망. 나는 매일 성경 보고 쓰고 묵상하고. 그 차이였어요. 지금은 이제 분별이 됐죠. 근데 가장 문제가 저 갈 때는 짐이 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항상 어디에 그 환자 집에 근무한 2, 3km 가면 벌써 어둠이 있는 걸 내가 알았어. 입조심. 그때는 혼자 가니까 입조심 할 수밖에 없지 말할 사람도. 근데 친구랑 같이 가니까 얘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나가는 간판을 읽어준다든가, 갔다 와서 뭘 사러 간다든가. 지금 뭐 하러 가고 있는데? 예배소 6장 있으면 누구고 씨름하러 가는데?
지금 전쟁으로 가는 상태예요. 근데 괜히 간판 얘기하고 뭔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니까 영이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하루 딱 갔다가 용돈 10만 원 주고 끝났어. 못 다니겠더라고. 아니, 그때는 구체적인 걸 몰랐지만 아무튼 가장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절 내 입에 말로 지나간 얘기를 막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묵시가 안 됐구나. 그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 원래 그 환자가 이렇게 오면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영역을. 근데 가장 준비가 저 같은 경우는 다독을 많이 했죠. 500장 이상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입에 실수를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도만 하는 친구는 환상과 이것만 생각해. 그 짐이 오면 짐인 줄 몰라. 그냥 말을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명기 3장 14절에 어디 있으며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언어를. 근데 이게 언어가 금방 안 바뀌어요. 내가 그걸 금방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웃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쌓인 게 있으면 엉뚱한 말을 하게끔 돼 있거든. 쌓인 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웃어버리면 어때요? 그 계명 지킨 겁니다. 뭐 어떤 계명이에요? 계명들이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거든. 항상 기뻐하려면 무슨 도를 자랑해야 돼?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도는 고린도 1장 18절에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이요? 능력이니까. 그래서 즐거운 길로 하려면 수년간 수련을 해야지만 오늘 당장 하려면 기뻐하는 거지. 무슨 계명 지켜서? 십자가도는 능치 못하면 무슨 기쁨? 항상 기쁨. 그래서 첩경으로 마음의 화평을 뭘로 한다? 웃는 걸로 하는 거죠. 이번에 주일날, 오늘 드렸죠? 주일날 또 드릴 거예요. 근데 주일날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접어갖고, 2번 접어갖고, A4를 2번 접으면 조그만해지죠? 접을 수 있는 걸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접으니까 좀, 난이 이렇게 겹치는 게 있죠?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것은 2번 딱 접어갖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아는 목사님은 뭐 몇 번 오셨다나 50번 오셨다나 했다가 병 다 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피가, 그러니까 이 원리를 3가지예요. 그 잠언 14장 30절 주일날 안 오실 분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요. 레이기 17장 11절 피가 육신. 3개.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뭐 행함이 돼요. 무슨 믿음? 5절. 믿는 자가 내 병을 다 못 고치나 어떤 거 고치고 또 띄엄띄엄 하니까 행동에 문제 있는데 행동의 가장 문제가 신명기 3장 입의 말,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행동이야. 근데 입은 뭘로 하면 돼요? 아까? 웃는 걸로 하면 돼요. 이건 지름길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 웃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은 피예요, 피. 왜 피인 줄 아세요? 마음이 피가? 피가 물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 신이 수면에 해가지고 피순환하는 게 바로 움직이는 건데 무릎 반사운동 이거 승마하고 똑같아요. 승마 말 없어도 그냥 말 없이 타는 게 무릎 반사운동. 그러면 종아리 있는 독이 간으로 가서 피가 깨끗해져. 그럼 여호와 신이 수면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마음이 독이 없어. 사실 우리 몸에 독이 많으면 그 뼈에 양약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우리 감정 같은 게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 세상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야 기뻐할 수 있어요? 도파민. 그 다음에 뭐 헤아려라. 셀레토닌, 면역력, 엔돌핀, 다이돌핀. 모든 병 고치는 거. 근데 세상에서도 호르몬만, 신경 전달 호르몬만 이렇게 수치 보면 그 사람 성품 다 나와요. 뭐 관상 뭐 안 봐도. 피에 그 호르몬이 양약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요새 다 파악하잖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피에 독이 많으면 양약이 안 나와. 근데 이걸 운동을 하게 되면 종아리 있는 독이 간으로 가서 해독이 돼요. 피가 깨끗하죠? 그럼 누가 운행을 해요? 신이.
그 다음에 육신은 손을 대면 돼요. 손을 얹은즉 아래. 그러니까 마음이 화평도 없으면서 피도 깨끗하지 못해서 신이 운행도 안 한 상태에 손을 댔으니 나서요? 안 났지. 근데 찬양을 한 것은 찬양의 핵심이 뭐죠? 욥기 36장 24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몇 개예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씻음, 죄 씻음,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한 의롭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이 누가복음 6장 33절에 뭘 심어? 용서. 뭘 거둬요? 용서. 헤아림 심으면 헤아림.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쪽은 의를 행한 걸 내가 웃는 걸로 대치를 한 거예요. 기뻐하는 걸로. 의가 무슨 개 하니까? 화평계. 그리고 피는 예를 들어서 신접한 사람들이 금방 작두 타지 않습니다. 뭐하고 타요? 폴짝폴짝 뛴 후에 탄다니까. 왜 폴짝폴짝 뛰지? 독을 없애야 하니까. 왜 방울을 흔들지? 맞아요. 귀신, 흥이 나야 이제 오니까, 귀신이. 어디, 얼마 주고 받나요? 그렇게 견적나. 우리는 공짜인데. 그러니까, 피가 깨끗할 때 신이 접해. 무속인도 다 그래, 그렇게. 가만히 무속인이 그냥, 아이고, 잘 지내. 갖고 바로 작두 타면 죽어. 신기가 와야 타지. 우리도 신기를 받아야 돼?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뭐 하도록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도록 돼 있어. 우리가 너무나 이게 웃는 근육이 지금 태아 직전이야. 옆 사람 보세요. 웃는 근육이 어느 정도인가? 죽었어. 예수 믿은 후부터는 무조건 웃어야 돼요. 왜? 이긴 싸움이니까. 화가 뭘로 변하니까. 복이 뭘로? 풍성. 하도 안 받아서 이제 대답도 안 한다고? 어떻든 사망이 생명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도시표를 해서 이제 제가 이건 제가 이번 주는 제가 한 장 드리지만 다음에 A4를 해갖고 벽에다가 냉장고에다가 주방에다 화장실 입구에다가 그냥 세탁기에다가 탁 하고 몸이 이상하다고 얼른 거기서 떨어 벌벌 떨고 거기서 세탁기 앞에서 손목이 쥐가 나네. 그때는 세탁기에다가 고기 이렇게 받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발을 정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기 표 해보세요. 한 번 웃었으면 고린도 후서 13장 확증을 하라고 했어요. 확증하니까 뭘 자극해야 돼요? 눈. 그러니까 한 번 웃고 자기가 웃었다는 걸 이렇게 하는 게 확증이에요. 그게. 그럼 그걸 내가 봤으니 또 몸에서 등불이 켜서 또 한 번 더 웃고 싶어. 시작. 웃은 뒤에 체크를 하는, 어떤 사람 웃기 전에 체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주관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항상 웃은 후에 해야 돼요. 그게 순서대로 하니까. 웃지도 않고 미리 5개 대놓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연단 받아. 이거 표시할 때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더만. 시작. 웃은 후에 하는 거야 지금. 시작. 근데 저도 웃는 걸 많이 해봤지만 이 발을정 다 하니까 지금 한 3개 정도 했는데 누가 왔네 그러면 안 나가더라고. 예를 들면 끝까지 5개 하고 나가더라고. 예,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잖아. 아니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린이용 계산기 무지개로 해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 근데 이거 했더니 진짜 돼요. 계속 보자, 쳐다보고 있잖아. 확증까지. 하나 남았죠? 시작. 몇 분 웃었어? 동그라미는 동시에 5번 웃은 후에 하는 거예요. 시작. 됐어요. 이게 몇 개짜리 이게. 그래서 복음성가 2472장에 1000번을 불러도 하는데 우리도 1000번 웃자 해서 내가 1000자 딱 썼잖아. 솔로몬이 몇 번 제도 드렸어? 돈 들어가는 제사야. 우리는 공짜야. 휴대에 간편한 입으로 드리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후에 무릎 반사 운동은 제자리에서 기마자세로 몇 번 떠요. 지금 준비! 뿔떡 100번. 저렇게 100번 하면 색깔 있는 볼펜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거 하면 몇 번이에요, 이게? 500번. 개탄 거야, 이게. 이걸 주의사항, 이거 계속 하다가는 살림을 못해. 밥도 안 먹어. 너무나 재밌어가. 몸이 그렇게 개운하고, 그리고 손을 대세요. 아픈 데서 손을 대세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급한 바람같이 소리가 나 불의 혀같이 갈라자 그 무리들이 뭐에 충만하여도다. 성령. 이게 성령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그래서 저가 사역할 때마다 오른손에 불이에요. 왼손은 바람이고. 특히 요새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박화 확 하는 기운 있죠? 손 대면 온몸에 다 퍼집니다. 그래갖고 몸이 개운해. 치료가 돼요. 통증도 없어지고. 이제 추울 때는 불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불같이 바람같이. 왜 그러죠? 바람은 물이죠? 무슨 심판이 끝났어요? 노아 홍수 불, 뭐가 나오세요, 이제? 불. 물은 진리고, 불은 의예요. 의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이게. 의를 쫓으면, 요한일서 3장에 의를 안 쫓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식이라고 써 있잖아. 불심판이 무슨 심판이다? 의의 심판. 알았죠?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이니까. 그래서 의를 쫓으셔야 돼. 의를 안 쫓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가 안 되죠? 무슨 준비가? 기능 준비 안 돼. 자, 이제 명철. 명철은 한 단계 올라갔어요. 이제는 잠언 10장 23절에 명철은 지혜로 뭘 찾는 사람이다. 낙이. 그러니까 명철은 지혜로 달라서 예를 들어서 종합 영화를 한번 생각합시다. 영화를 생각하면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음향이 있고 그 다음에 배경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조명이나 음향이면 거기에 완벽한 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이런 걸 조합해갖고 한 편의 영화를 완장한 것은 그 뭐라고 그래? 지혜들이 모여갖고 한 거. 그 명철이고. 이해가 됐어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의 실력은 지혜. 그 분야에. 조명이면 조명의 완벽한 그런 모습이 그 분야의 지혜라면 조명과 연출과 조연, 주연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작품을 만든 그건 그 명철이에요. 됐죠? 그렇게 헤아리면 됩니다. 이게 지혜가 없으면 명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 때 내가 옛사람 저사람이 생활화가 안 되면 명철은 안 됩니다. 이론은 알고 누구한테 가르치려는 거 몰라도 본인은 안 돼. 근데 명철은 바로 시민권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지혜는 뭘 생각했어요? 무슨 빚 갚는 거? 사랑의 빚 갚는 겁니다. 계명직. 여기는 바로 시민권. 하늘에 이제 뭘 갖다 놓아야 돼? 봄을 갖다. 그래서 하루가 나는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시민권이 하루니까 하루에 뭘 쌓으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오늘 빚을 갚아서 누군가는 생명이 나타나고 나는 풍성한 거는 거.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거듭나는 거고 처음 사랑 얻는 거고 지혜는 함께 하는 후에 무슨 기업이 회복되는 거고 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것이 회복되는 게 지혜예요. 근데 명철은 땅의 것을 흩어 하늘의 걸로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게 바로 명철의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바로 짐체크 들어간 거죠? 그럼 자기가 대접받고 싶을 때 이게 명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접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대접을 받아버려? 응? 대접해달라고 요구를 해.
그런 적 많죠? 성령이 음성을 대답하라고 그게 무슨 성령의 음성이야? 미혹이지.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걸 느껴서 그대로 대접해 준 적 있으세요? 안 했는데 얘가 나와?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짐 체크가 익숙하셔야 돼. 사람 만날 때 짐 체크가 익숙해져서 뭔가 대접받고 싶은 거야. 그때는 그게 대접해 주라는 신호인데 그대로 요구를 했어. 성령이 음성을 주셨다나 또 웃기는 게 아니구나. 저기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어. 그게 의를 유하는 거거든. 내가 의에 배부르고 싶으세요? 의에 유하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침체까지 대접받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대접하시오. 그게 의를 유하는 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근데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명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옳은 얘기는 많이 해. 아니, 손님이 왔으면 예의가 없어. 메뉴판도 없어. 어찌고 입으로 다 메뉴판이 나오고 막 오늘은 저녁에 뭘 먹을까? 오늘 그냥 김치찌개나 먹을까? 어찌고 김치로 대식을 사요. 김치로 한성이나 안 가고 그냥 카드도 안 주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래. 그냥 다 깨고 있어. 다 깨고 죽을 줄 해갖고 나중에는 밥도 못 먹고 금식이요. 아무튼 그동안 살면서 대접받고 싶은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적용했다면 나는 오늘 한날 계름 끝났으니까 뭘로 올라가? 의를 유하는 자로 올라가지. 그럼 뭐가 커? 그러면 그 양반이 기도하면 그대로 되지. 돼지가 짐승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신앙을 하고 싶습니까? 진짜? 기도만 하면 현실로 탁탁 나타나는 게. 그럼 명철로 하시오. 오늘부터. 십자가는 하루니까 오늘 당장. 그러니까 명철은 일어나자마자 나는 시민권이고, 이게 시민권이니까 무슨 땅의 말을 해야 돼? 하늘의 말을 해야 돼? 하늘의 말 조심하고. 그리고 특히 이걸 적용을 많이 하시네. 요한복음 7장 줄에 너희 때는 늘, 여기 말하는 때는 데려갈 때를 의미해요. 내 고향이 지금 하늘이니까 언젠가는 데려가시는데 기약이 없대. 오늘 준비가 끝났다니. 근데 이 요한복음 7장 6절이 지식 단계 때는 이게 와 닿아져요? 거리가 너무나 멀어. 그리고 내가 지금 얻어맞으라고 바쁘지 하늘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왜 때려 지금 거기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는 저한테 정말 지혜 단계 때도 이게 느껴집니까? 안 됩니다. 누구 짐져갖고 그 사람 못 갑니라고. 그리고 이 지혜 단계 때 이 말씀도 와 닿지가 않아. 거리감이 있어. 아니 그래도 때는 있겠지. 그렇게 느껴져. 근데 지혜까지 지난 후에는 이제 뭐예요? 이제 명철 때는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야.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식 때 가깝게 못 느꼈던 거. 나는 안 죽는 걸로 생각했어. 영생을 사는 줄 알았어. 예수 믿음부터. 지혜 때는 뭔가 있어도 희미해졌는데 빚 갚느라고 바빴는데 지금은 뭐 쌓느라고 바빠요? 봉으로 쌓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예, 하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얼굴을 하는 것 같이 이 요한복음 7장 6절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걸 계속 적용하는데 이걸 쓰면서 와 진짜 어떤 목사님이 불편하신데 빠른 케어가 필요한데 하면서 그 목사님을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다? 나를. 이게 막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빠른 케어를 하려면 무슨 방이 필요하다? 눈치도 없어. 황토방. 아우. 안 갖다 놔서 모른다고? 황토방이 필요하다. 황토방 사장님 만나니까 그 얘기더라. 어떤 사람이 말기암인데 아저씨가 울면서 예언했대. 지금 막 주문이 밀려갖고 마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부인 오늘 꼭 갖다 주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룻밤이라도 자고 돌아가도록 한다고 울고 했다고 사장님이 줬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나도 안 했는데 다 얘기했어. 대중이 어떤 자를 모르니. 황토방에서 면역력이 세진데 그 원적외선이 피부 7cm를 뚫어가 혈압이 순환이 돼요. 사실. 그래서 병치유가 빠르죠 사실. 근데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매일 이걸 이렇게 묵시를 해보니까 너희 때는
준비했는데 왜 하루를 더 주셨죠? 포물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입장에서 그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저 목사님 상황이 내가 됐더라면 얼마나 이기감이 있을까. 그리고 짐을 공유를 해서 무슨 잔을 마셔야 돼요? 한 잔을 마시면. 그렇게 하니까 와, 황토방이 필요하다 했는데 증거가 뭘로 돼서? 이번 주부터 공사가 시작돼요. 다음 주부터는 두 개가 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아궁이에 고구마 넣는 게 두 개 있어. 알레리아. 난 몰랐는데 지난주에 오면서 보니까 이게 뭐야 했더니 고구마 6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빼니까 할렐루야 주여. 네, 사는 밤도 있는데 고구마도 있고. 뜯는 분은 오실 때 고구마 8kg짜리 하나 갖고 오면 됩니다. 그냥 오려고? 이렇게 바로 대접받고 싶을 때 대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오세요. 고구마 다 사놨으니까. 없으면 이장님한테 빌리도록 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걸 적용했더니 뭘 쌓으려고? 그랬더니 지금 황토방 2개가 현실됐잖아. 마음이 어디 있어갖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황토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뭘 쌓는 대상으로? 보물 쌓는 대상으로 했더니 마음이 어디로?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도 아니에요. 3, 4차 들어가는데 그게 됐어. 이제 주문 받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을 빠르게 하려면 지금 척추가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도 구부러 앉아갖고 나도 지금 이렇게 있잖아 지금. 그래서 척추 교정 의료기계 할렐루야. 또 이걸 생각했어. 우리 성도들 보면 다 목사님을 당해서 귀엽기는 귀여우나 뼈는 다 망가져갖고 지금 휘어지고 좌측으로 휘어진 뭐 우측으로 아니면 구부러진 사람이 있으니 고생해 오면 척추 교정 치료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웃을 누구만 같이 다 주님 거라. 그래서 내일 설치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요새 빨리 되는지 모르겠어. 설설. 그 다음에 말 타는 거 보면 자전거 타도 이게 척추가 교정되고 이렇게 되는데 혈액순환인데 말 타는 게 그렇게 좋대요 승모가. 그래서 발 없는 발 하나 갖다 놨어. 아니 진짜 말 기능 그대로 했어요. 있어. 네, 저기 다리 없는 발 4개. 그래서 오시면 1번 찜질방에 2시간 이게 저기 스케줄이에요. 오시면 2번 척추 교정 10분. 근데 척추 교정하는 게 프로그램이 12개라 한 사람이 그 독차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걸리겠어. 얼른 내가 내려놓도록 하겠어요. 3번째 말 타기. 그러면 저기 무슨 보존? 성전 보존해.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해갖고 할렐루야 해갖고 철야를 해. 해갖고 진불에 내려갈 때 새 사람 돼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철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가 멋사토록 이웃을 누구만같이 대체 어떤 보물을 쌓아야 되나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영혼을 소생케 하면 무슨 나무의 보물? 샘날. 그리고 이제 실상이 나타나야 돼요. 무슨 씨 같은? 겨자씨가 나무가 될 때는 누가 와요? 새들이 와서 뭐하러 와요? 집지로.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 부흥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지혜를 얻도록 내 도와줘. 그럼 무슨 장거? 행렬요한. 그러면 나는 옛날에 옛사람 새사람 구분이 잘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 옛사람 사람이 잘 되니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는 모하기 유익하고 전도 신앙대 성공하고 사람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내가 마음을 기쁘게 했어. 어떻습니까? 요새 어디 가면 물건을 깍순이 깍돌이 손 들어봐. 깎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제물로 내가 쓰는 거야. 돈을 쓸 때도. 근데 상대방은 돈밖에 모르니까 바가지 씌울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고보서 1장 15 욕심 인태한 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누굴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한 걸 내가 없애주려면 내가 바가지를 당해야 돼요. 됐죠? 돈은 예수 믿은 후에 돈은 목숨을 뭘로 사용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써야 나를 풍성해진 거예요. 그걸 못하고 그냥 구약처럼 그냥,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막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아끼는 게 아니라 그건 계명 어기는 거야, 그거. 무슨 말씀을 어기는 거야, 그게. 의의 말씀이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활이 있다는 것이 이제 치료가 되면 마음이 기쁘죠. 그러면 그 사람 섬긴 만큼 감춘 보가 눕고 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물건을 항상 할 때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지난번에 제가 고생해 가니까 저 천냥 하우스에 가니까 그 사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라고 반가운데 내가 왜 반가운 거 알아? 오늘은 그냥 가지 마시고 많이 사가세요. 그 표정에 눈에 써 있어. 많이 사가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제가 뭐 하니까 자기 아저씨를 부른 거야. 목사님 왔다고 인사하라고 해갖고 내가 뭐 했더니 가면 아저씨 와서 그런다고 아저씨 왔고 인사를 탁 해서 제가 오늘 딱 걸렸구나. 못 살 걸로 딱 걸렸구나. 그래서 50만 원어치 사줬어. 봐봐, 다 놀래잖아. 근데 그 부부가 더 놀랬어. 해가지고 뭐 제가 뭐 서랍환이라고 했더니 5개 달았더니 사장님이 목사님 5개 더 하시죠? 그 짧은 한마디가 나는 천년이었어. 뭐 천부불능. 그러니까 그동안 장사가 안 되니까 천냥팔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매상 좀 올리세요. 그 소리 들어서 내가 그러세요 했더니 그냥 얼굴이 그냥 칼도 안 찢었는지 찢어졌어. 기쁘게 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같이 동행을 했죠. 내가 물어봤지 어떠냐 이 분위기가 어떠냐. 진짜. 근데 저는 명철을 적용하니라고 그런 거지 돈을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그 부부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무슨 평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나 오늘 한 건 한 거야. 돈이 문제 아니야? 뭘 기쁘게 한 거야? 그럼 나는 뭘 얻은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야. 난 그걸 봤어. 돈보다 귀한 거죠? 돈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살았으면 돈독이 오를 때는 모르나 돈독이 없을 때는 돈은 숫자밖에 산수밖에 아니라는 걸 느낌이 어느